오늘 에베소 4장 3절로 우리는 완팀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원로 목사로 설교하게 되겠죠. 제가 78년도 9월 10일 날 첫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만 43년, 햇수로는 44년. 참 무거운 전투복 입고 완전 무장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그 전투복을 벗고 이제 평상복, 군인 중에 제일 멋있는 그 복장이 외출복이거든요.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고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교회란 존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당연히 하나 돼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피를 나눈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연합을 말하지요. 단결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원팀이 될 수 있냐라는 거지요.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을 심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갈 모래 시멘트는 전혀 성질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어떡하죠? 시멘트를 붓고 물을 붓고 믹사를 해버리면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육신적으로 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건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은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마다 다른데 하물며 그때 초대교인은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날에 교포들도 많이 왔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저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모든 인간의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하게 하셨고 단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이하에 빌기를 다음에 즉 기도를 마치더니 모였던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세지 말에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모여야 돼요. 장작덤도 모일 때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정식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임성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완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아야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목회 철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우리 교회 비전의 핵심이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비전 속에 우리 교회 3대 비전, 선교, 장학, 복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나 비전 선언문이나 3대 비전은 성경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비전과 목회 철학과 3대 비전은 계승되고 존속돼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디딤돌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디딤돌 교회 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오늘 너무나 사람이 말씀 몰라요.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신앙과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디딤돌 교회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디딤돌 교회 하면 선교, 장학, 복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저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역할 누가 하냐?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전이 같아야 완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화상 보고 다 같이요. 시작.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비전이 같으려면, 완팀이 되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특성이나 전통은 계승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주 수시로 바뀐다면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4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양육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렇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가 어떻게 해서 공산권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공산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내벽에 있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 리더자들이 다 평신도들인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자로 가고 교사로 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승돼야 됩니다. 왜 이걸 이단들은 잘 하는데 왜 기성교회는 이걸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앞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 건물일까요?
물론 건물도 자랑스럽죠. 위치도 자랑스럽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전이 공유하고 비전이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강단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심볼 마크를 보십시오. 그 사도행 1장 8절을 형상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로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 열방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심볼 마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화상 보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직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44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1978년도 경기도 부천 소사라는 그 막내 동네에서 2층 홀을 빌려서 월세로 제 아내하고 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침례교가 이단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물침례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교회를 옮길 것을 강력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말에 서울 화곡동에서 주공 시범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를 빌려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울면 우리 집사람이 젖 먹으러 들어가요. 그럼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꽉 찬 줄로 믿고 그냥 방송 놓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정말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먹을 쌀이 없었고 애들 줘야 될 우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냥 수제비 국수로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천에서 교회가 너무 붕대니까, 우리 백 목사님 이제 오시면 증인이니까 저희 집에서도 백 목사님 집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부흥돼서 지금 막 교회가 땅도 사고 잘 되는데 어째 또 개척하냐고. 그러니까 가족들 믿고 또 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정말 가족들한테 그 누구와도 백 목사님에서 1원 한 푼 도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심지어 못 살리가서 그냥 공짜로 밥 주니까, 오죽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주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평생 내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통교 중에 이용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85세예요. 그 당시에 통일벼라고 있었어요. 통일쌀 20kg 사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자야. 그 쌀 맛이 없지만
밀가루보다 낫잖아.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이 돼지고기 3근을 사왔어요. 야, 온 천하가 내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집집마다 막 전도 다니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 공부했어요. 정말 주님 은혜로 나중에 막 급성장하더라고요. 이게. 주로 화곡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84년도 4월 29일 우리 삼성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4월 29일 입친 예배 드리는데 한 40여 명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교인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모태가 된 게 오늘 중문교회가 모태가 된 거예요. 나간 분들이. 그리고 부채는 있죠. 교회는 없죠. 제가 올 때 단 한 명도 저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전도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봉을순 권사님 내가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사이가 이광진 목사예요. 그냥 전도 가는 거예요. 몇 년을. 어떤 데는 없는 돈에 제가 닭을 사가지고 가면요, 막 그 바닥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 내팽개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그리고 뒤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나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팥줄 쏘고 난리 났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막 예배드리고 구역장들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세상에 여자 구역장들 가방이 훔쳐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새 처리하면요 바닥이 정말 땀이 흥건히 고였어요. 막 전도 다 해놓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1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1년 만에 빚을 갚았다니까. 정말 뭐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장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야 주님 은혜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2층까지 또 막 증축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떨어진 용전동 사거리에 조립식으로 또 교회를 하나 더 졌어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장학 복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둔산동 갤러리 백화점 앞쪽에 대지를 구입하게 되고 한 2년여에 걸쳐서 그때 650평에 1200평 건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건축업자가 2번이나 부도나는 거예요. 그때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사등전하는 핍박과 박해를 경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힘들면 집에서 샤워 틀어놓고 혼자 우는 거예요. 가족들 모르게.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경기도 마석이나 아버님 산속까지 가서 그냥 넋두리하고 우는 거예요.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 IMF까지 맞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붕대기 시작하고 부채를 갚고 바로 교회 앞에 650평을 또 저희가 교육관 부지로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대 비전을 이제 정착 완전히 시켰고 그때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합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의 약점은 개교주의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동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의적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은 덜하지만 시골에서 많이 상경했잖아요. 두 번째는 개척 교회에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항상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사업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시기독연합회, 성시화본부, YMC, 또 월드비전, 기아대책, 또 극동방송, CBS, CTS, 기독교 TV,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모든 기관에서 저희가 참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도 극다화해서 저희가 필리핀에 신학교까지 세웠고 교회도 몇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학도 활성화돼서 심지어 둔산여고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확대돼서 복지 단체들 많이 지원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5년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것이 1300평인데 종교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저희가 4000평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필요 없이 건축하고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 특출한 몇몇 사람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람이 많은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후임인 임성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전혀 잡음이 없이 아주 순탄하게 모셔오셨습니다. 부지관 저는 주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지난 44년 동안 정말 시간과 몸과 물질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최소한도 내 아내나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 몸이 지금 성한 곳이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저는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감사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와서 햇수로 38년 만 37년 동안 말없이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협조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죄송한 것은 제 성격이 좀 깐깐합니다. 그래서 원칙 어긋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제가 급하잖아요. 이 급한 사람 특징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시대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가 대강대충이에요. 그냥 대강 뭐든지 대강 하는 거지. 이래야 사나이답고 남자 잡죠. 그냥 이렇게 하면 쫀쫀하다고 그래요. 저 쫀뱅이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박 전사. 네. 지도자의 실수는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네, 박 전사 너무 급해 성격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두 번, 세 번 두드려 봐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깐깐하고 세심한 사람이 된 거고 제가 5년 동안 부천에서 서울에서 개척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 빌 포지 선교사라고 있어요. 백 목사님 저를 소개해 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저와 같이 전도해 주면서 내가 선교사에 배운 게 있어요. 그분들은 정확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것이 정확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깐깐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냐면 번깃불에 콩 튀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너무 고마워. 그분들 왜 제가 그러면요 그냥 허허허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성격은 또 오래 안 가. 딱 한두 시간 봐서 제가 잘못한 걸 알면 그냥 바로 바꿔버려요. 그분들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납해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제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은퇴식에 말한 것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즉 사울 왕 앞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었고 압자하지 아니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받은 자 사울 왕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별 설교가 바로 제 심정이고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로 일선에서 물러나 이선으로 가지만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쉬지 않을 겁니다. 제 후임을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주기 위해서 제주도 갑니다마는 한 5년 후에는 대전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아직 대전에 평생 뿌리를 내려고 경기도 마석에 있는 제 아버님 산소를 대전 공원묘지에 옮기고 어머니 가족묘까지 그리 옮겼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캠퍼스에 가서 몇 명이든 관계없이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 전도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한다면 그 가르친 것만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교회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는 다릅니다. 은퇴 목사는 은퇴하면 그 교회를 대개 떠납니다마는 원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성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완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우리 입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